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과 5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동력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편을 둘러싸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죠. 어제까지 다윗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22장과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노래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 앞 뒤를 다윗의 용맹한 신하들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는 다윗의 동역자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군사들을 대항해서 이겼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의 노래의 앞뒤에 다윗의 용맹한 신하들, 그 동역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결국 다윗 혼자 이것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혼자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외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것이 다윗 혼자 이룬 거 아니고 그에게는 이러한 신하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다그모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이 사람은 아디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이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습니다. 두목이라는 말은 머리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후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도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여기서 용사, 깃보르라는 표현이 있고 두목, 로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용사는 강한 자라는 의미고 두목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 용사, 한 사람은 요셉 바세벳,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중에서 엘르아살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 손이 칼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그 칼을 놓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백성들이란 말은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군인들은 겁을 먹고 막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 세 용사가 막 독려를 해가지고 나가자 싸우자 해가지고 나가고 그 맨 선봉에 엘르아살이 서서 그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계속 그걸 잡고 휘둘러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고 나머지 군인들은 엘르아살 뒤에 붙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일 정도로 그 정도로 엘르아살이 솔선해서 앞서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는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앞에서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이는 일을 했고 엘르아살과 삼마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홀로 서서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단락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들은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2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39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만은 오늘은 17절까지만 묵상을 합니다. 어쨌든 32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32목이 정확히 30명이 아니고 37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까지 합치면 다윗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40명입니다. 어쨌든 이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산성을 지키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친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다윗의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거는 그냥 자기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거당한 것을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우물물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저 우물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구나 하고 그냥 탄식을 했을 뿐이죠. 무슨 명령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야말로 위험한 짓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의 주둔해 있는데 이 세 용사가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그 물 하나를 떠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들 세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하들의 피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 물이 바로 저들의 피다. 이 물이야말로 저들의 생명이다라고 치하하면서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서 흘려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 신하들을 아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 용사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따랐던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사실 단락이 끝나질 않았어요. 39절에서 끝나는데 39절까지 읽어가다 보면 이 용사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마지막 39절이 우리아예요. 그거는 월요일날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도 초기에는 이처럼 이들을 사랑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에 둠으로써 다윗의 범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죠. 여하튼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목이라는 단어와 용사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목이라는 말과 용사라는 말이 어떤 계급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30두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39절까지 보시면 37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세 용사는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총 40명인데 계급 명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도 않아요. 이것만 보면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어떤 확고하게 조직화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웠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혼잣말 한번 했는데 그 소리 듣고 목숨을 걸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동역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위에 세워진 조직체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을 바치는
사랑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도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제도, 규칙, 질서를 중시하다가 진정 중요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역시 껍데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말겠죠. 그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 동력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주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 교회의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간에 말이죠. 한두 사람이 교회의 짐을 지고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교회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동력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래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성을 드러내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